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주원 TV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 즉 좌익과 우익의 역사관은 공통 분모가 없는 극과 극입니다. 같은 말과 용어를 써도 그 내용과 의미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좌파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 갖고 기업을 해체하여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국고도 다 털어준다고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천국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허무하고 실현할 수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파는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의견과 토론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 청원 자유의 가치와 이념을 소중히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맡기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해 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공산주의 국가들은 세계 최빈민국이 되었고 그 중에 북한은 300만 명을 먹이지 못해 아사로 굶어 죽게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해도 재수할 수 없고 부정과 부패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만이 풍요와 민주주의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음은 주지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와 기독인들이 공산당에 대한 불감증으로 선전에 쉽게 넘어가 이용당하였고 그 이용 가치가 다했을 땐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공산주의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서 기독교가 이용당하느냐 선도하느냐에 중차대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민주연맹이 공산주의에 어떻게 협력했는지와 기독인 학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기독교계에서 좌편향적인 역사관을 갖고 좌익 혹은 좌파들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기독교 민주연맹이라고 명명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민주연맹은 기독교 정치사회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해방 이후 분단 속에서 좌우 대립이 심화되자 1947년 2월 24일에 좌익 진영에 속한 목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습니다. 이념은 기독교의 사회 정신을 확대하고 향상하기 위한다며 기독교 정신의 사회 활동을 강조했는데 실제는 공산주의 활동이었습니다. 대표는 김창준 목사였고요.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방 후 좌우 합작에 노력하던 중 10월 대구 폭동을 겪으면서 좌익계의 통일전선 조직인 민전, 즉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전의 공동의장 겸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47년 2월에는 기독교 민주동맹을 출범시켜 명실공히 기독교회 좌익 세력을 대표했습니다. 친일과 반민족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했고요. 신탁 통치에 대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인민적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기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인 신탁 통치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만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는 일이다며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선동하였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전 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기독교 민주동맹 대표로 참석하였고 평양에 남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은 남한의 50선거 반대운동에 가담했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는 지하로 들어가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1949년 10월 정부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해산되었습니다. 1950년 7월 인민군의 서울 입성과 함께 기독교 민주동맹이 재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위원장 김창준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교 책임자인 최문신 목사, 감리교 책임자인 최택 목사 등 남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입을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동맹은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독교 공산주의 단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동맹의 주도로 종로 중앙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을 상대로 북한 공산 정권을 선전 찬양하는 강연회가 열렸고, 또 교육자들에 의한 인민군 환영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민군들의 한강 도하를 위해 폭파된 한강다리 복구를 위한 노력봉사에 동원되기도 했지요. 서울에 남은 교육자들이 모여 미제국주의를 규탄하고 이승만 정권을 단죄하는 일에 나서게 했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된 서울에서 기독교 민주동맹은 인민군 환영대회, 신도 골기대회, 교육자 대상의 강연회, 국방헌금 모금, 노력동원, 자습서 쓰기와 사상 전환을 위한 인민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의 문화학습을 시켰습니다. 서울의 기독교계는 인민군 환영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로 검사를 알아야 했는데요. 결국 7월 10일 YMCA 강단에서 300명의 교계 인사가 모인 가운데 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교육자 자습서라는 것을 강요받았는데, 이것은 교육자들의 신상 파악과 그 동원, 통제, 체제에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민공화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에 충성하고 협조하면 당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승만 도당을 몰아내고 통일공화국을 세우자. 기독교 민주동맹은 피난 가지 못한 교육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좌이 목사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하는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당시 서울에서는 모두 60여 명의 교육자와 교인들이 검속되었습니다. 그 후 점령지 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탄압은 갈수록 강경해졌는데요. 기독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 연행, 납북 등 전형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9일 인민군 정치보위부는 서울 입성 축하 예배를 원산시 중앙교회에서 열게 했습니다. 조희렴, 이중구, 한주명 목사 등 600여 명의 성도들은 인민군 정치보위부가 입회한 가운데 인민군 서울 입성 축하 예배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사회 한주명 목사, 설교 조희렴 목사, 기도 한희박 전도사에게 순서를 맡겼습니다. 사회자 인도로 대표 기도자 한희박 전도사가 등단합니다. 한희박 전도사는 서울중앙방송을 들을 때 점심을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장담을 하여 전쟁이 나면 남한 국군이 금시 북한을 해방하여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 4일 만에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켰다고 축하 예배를 위한 기도라고 하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것도 인민군 서울 입성 환영대회라니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강제로 기도 순서를 맡은 그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울컥 목이 메어 울음이 터지자 온 성도들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마루를 치고 어떤 성도는 가슴을 치며 목놓아 통곡하니 순식간에 예배당은 통곡의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제를 의도했던 인민군 정치보위부는 서울 입성 경축 대회가 아니라 서울 입성 통곡 예배가 된 광경을 보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날 인민군 서울 입성 통곡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이것이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조희렴, 한준봉, 권희봉 목사 등은 니켈 광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한준명 목사는 극적으로 살아 월남하였습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프리츠 쿰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들이 겪은 고난을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못 배운다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 현상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겸손히 배우려는 현명한 목사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벽적간두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주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